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7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들은 모두 9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3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나요? 2번, 구원은 크게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3번, 예수님의 3가지 직분과 구원의 3단계는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4번,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칭의, 성화, 영화 중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5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6번,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칭의, 성화, 영화 중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7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번, 예수님의 왕의 직분은 칭의, 성화, 영화 중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9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모두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이제 그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주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예수님의 삼중직과 우리의 칭의, 성화, 영화의 관계를 좀 규명해보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3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나요? 정답은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교회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이 거의 다들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의 직분들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처럼 왕이 되는 자,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고 또 아론처럼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직분이 하늘로부터 받는 직분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렇게 3가지 직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3가지 직분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번, 구원은 크게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왔던 내용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영화는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의는 이제 지나간 구원, 성화는 현재 진행 중인 구원, 영화는 이제 앞으로 올 구원 이렇게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칭의 끝, 성화 시작, 성화 끝, 영화 시작 이렇게 보면 단계로서 이렇게 딱 이어집니다. 연속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구원은 크게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3번, 예수님의 3가지 직분과 구원의 3단계는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4번부터 9번까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겠지만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성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걸 대비해서, 풀고 있는 것은 이제 잘 못 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쓰면
거의 정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4번.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칭의, 성화, 영화 중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제사장 직분은 칭의와 관련된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이 세상이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하늘의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과 하나님 간에 화목할 수 있게끔 죄 지은 이 죄인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인데요.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은 십자가의 대속제물 대심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그 대속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친히 주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속제물 대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임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 바로 칭의이고, 따라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바로 이 칭의, 성화, 영화 중에 칭의와 거의 그 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6번.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칭의, 성화, 영화 중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네, 여기는 이제 성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 66권에 감춰져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들을 깨달아 감으로써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전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전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 직분은 성화와 관련이 된다. 자,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관련된다. 성화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주로 성화와 관련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번. 예수님의 왕의 직분은 칭의, 성화, 영화 중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화로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9번.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은 초림을 통해서 왕의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지위에 오게 되고, 예수님은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권을 얻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왕의 직분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7절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께 왕의 직분을 넘겨드리지 않고 반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 반란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난 그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에 저항한 그 레지스탕스, 반란 활동을 저항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이 있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그 어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재림의 때,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는 이제 하늘 백성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 하늘 백성의 수가 충만하게 찬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림은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 왕으로서 이제 즉위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7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요. 7 봉인을 떼고, 자, 7번째 봉인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7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을 하시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7 빵빨의 끝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왕의 직분을 얻으셨고, 이제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의 이제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중에 이제 영화는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영화 과정의 단계에 접어들게 영화가 된다는 것인데, 그 육체의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자,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육신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그때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 때에는 순교한, 크리스찬 중에 순교한 자들이 이제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고, 순교하지 않은 이제 성도들은 그 두 번째 부활에 부활 때 부활을 해서 영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왕의 직분은 칭의, 성화, 영화 중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실질적인 왕으로 오실 때 첫 번째 부활, 그리고 심판주로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때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의 직분은 영화와 주로 관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7번째 질문들 모두 9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삼중직,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 그 칭의, 성화, 영화의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질문들에서 보면 이제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의 이 삼중직이 반드시 100%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것과만 매칭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그것과 연관이 있지만 다른 어떤 칭의, 성화, 영화의 다른 단계에도 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질문이 이루어졌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7번째 질문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